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9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신실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잘 준비합시다. 네. 뭐를 잘 준비해야 하느냐? 네, 준비할 일들이 많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또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실 분들은 또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잘 사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잘 될 수 있는 기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목표를 달성하고 그래야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에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수도선부란 말이 있습니다. 수도선부. 물이 차면 배가 뜬다. 그런 뜻입니다. 배는요, 물이 차야 배가 뜨죠. 서해안 바다 쪽에 가면은 썰물 민물이 있어요. 물이 쫙 나갔다. 나갔을 때는 배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갯벌 위에 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물이 또 싹 들어오면은 저녁 때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뜹니다. 이걸 가리켜 수도 선부라. 즉 무슨 얘기냐면 내공을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공을 잘 쌓아 기다리면은 큰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 큰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구별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필요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흘러갔습니다. 한 달 동안도 그냥 큰 이변 없이 그냥 흘러가 버렸네요. 근데 한 주간이 요즘에 얼마나 빠른지요. 엊그저께 빠이빠이 하고 여러분들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승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빠이빠이를 했는데 금세 주일이 돼서 오늘 어디쯤 올까? 어디쯤 올까? 지금 거의 다 왔을까?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을 이제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특별히 6절,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네, 이 카이로스라고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 즉 카이로스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7사건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7가지 사건 중에 2가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처음 사용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갈릴리 가나에 혼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이 내 때 바로 카이로스로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니다. 시간이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이루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 이제 고백하신 말씀인데 이건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일할 때가 됐다.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카이로스 이때도 역시 카이로스로 쓰여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주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때를 준비한 시간이었다. 그때를 준비한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 준비케 하시고 이제는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은 우리 인생의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아주 귀중한 시간이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레마로 받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를 기다리라는. 때를 기다리라.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 죽이려 하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죠. 3년. 그러나 그 이전에 그에게는 몇 년? 30년이란 사적 생애가 있었습니다. 사생애가 있었다. 자, 30년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건 조용하지만은 메시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물론 그가 메시아라는 징조들이 간간히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2장 47절에 예수님이 12살 무렵 그의 부모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간에 부모님은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당연히 고향을 향해서 말없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 유턴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그걸 목격을 합니다. 그의 지혜를 보고 듣는 자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월절 명절이 끝나자 그 부모와 함께 어디로 돌아옵니까? 나사렛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평범한 소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시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 그가 메시아 되신 표적을 행하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자 당황한 것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육신의 그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인 예수로만 생각을 하고 쭉 왔어요. 물론 남달리 그분이 뛰어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크고 작은 일들이 기적같이 다른 그 나이 또래의 동료들과 남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신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마리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형제들.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지? 분명히 그가 범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아직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어느 날 정확하게 초막절이 가까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가까울 때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유대 지방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사렛 동네는 시골 동네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유대에 가서 선포를 하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심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형제들 눈에는 숨어있는 모습, 메시아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즉 그에게는 기다림이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기다리지 말고 유대에 가서 드러내라.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라. 본격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그런 뜻을 이 형제들은 알고 있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위 천재 아동으로 불리며 내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밟지 않고 뛰어넘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연령의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뭐 중고라고 하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천재들 보세요. 근데 후일에 그 천재들이 사회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뭘까요?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과정을 밟으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준비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고 넘기지 않아요. 네, 오늘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생일인데 내일이 생일인 생일 선물 전달을 못했어요. 네. 권사님 생일 선물 설교가 끝나면은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인데 생일 선물을 교회 소식 시간에 잘 전달.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이라는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주변의 편견을 극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 있어야 돼요. 주변의 편견을 극복하라. 오늘 3절 4절을 본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편견을 보십시오.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계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진 어떤 편견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에 대한 요한의 진단을 보십시오.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불신의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죠. 넌 우리 같은 가족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그 정도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신적인 신성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의 신성이 사라지는 아니에요. 그분의 신성을 지금 형제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진 거죠. 너나 나나 너나 우리나 똑같다. 이런 편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보여질 겁니다. 네가 뭐라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하실 거냐? 이런 편견, 이런 불신의 편견이 없어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편견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편견을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극복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불신의 편견이 있었는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예수님에 대해 대중의 편견이 또 있었습니다. 대중. 12절을 우리가 올라가서 12절을 보면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대중들이 예수를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형제들의 불신의 편견만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 대중들의 편견도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부딪힌 중요한 일은 주변의 편견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떠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편견이 없는 사회, 그런 편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 사회에 나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편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편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편견을 떠나서 인생을 산다? 이건 불가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견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편견의 극복입니다. 뭐 형제들이 우리를 두고 편견을 하든 동료들이 이웃들이 직장인 동료들이 친구들이 뭐 우리를 편견을 하든 대중들이 우리를 편견을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어진 위치에서 그 편견을 우리는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형제들로 하여금 불신의 편견을 극복해야 했고 대중들의 편견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어느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 그때를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이게 숙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과정. 이 편견을 극복해. 역사의 진보는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개인의 성장과 진보도 역시 편견의 극복 과정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편견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 과정 없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이 과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 인생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최근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머 중에 소위 여론과 언론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된 편견의 산물인지를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걸 가리켜서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막말하다. 예수 막말하다.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는 유모가 있다는 거예요. 유모. 어디까지 유모예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언론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순신 부하들에게 거짓말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 했죠. 선의의 거짓말. 자, 최영 장군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겼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에 대한 여러 편견을 직면하면서 십자가 길을 걸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때가 있었고 그때를 위해서 편견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 대중의 편견이든 아니면 형제들의 이웃들의 동료들의 편견이든 간에 그 편견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간다. 여러분, 편견이 돌팔매가 되어서 날아올 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이 뭐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편견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예요.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사명을 알고 확신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대중의 편견도 우리는 이웃들의 편견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명 성취의 때를 바라보심으로 묵묵히 형제들의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대중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때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무의도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밥만 축내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거 참 중요한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도 있어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군대 3년의 인생은 그때 당시는 36개월이죠. 아주 길다면 아주 긴 그런 시간이었고 짧다면 되게 짧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시간도 허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준비케 하셨던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소명을 받고 제대하자마자 저는 바로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했던 그런 사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하시고 준비하셨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준비케 하시는 그런 과정.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지혜. 사람들은 잘 알려진 무대에서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행동을 한 것만을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보다도 갈릴리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기적사역을 크든 작든 기적사역을 이루셨던 그러시면서 기다리셨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때는 사람들의 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때다 아니면 지금이 때가 아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은 사람들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의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6절, 8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까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의 때, 사람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가 다가오는 역사적 상황에서 도피하겠다는 선언은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10절에서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올라갔지요. 예수님께도 나타나지 않고 미리 가시니라 그랬어요. 결정적인 그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미리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이 때가 우리의 때인지 주님의 때인지를 분별하며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의 강태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태공은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그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준비했습니다. 자, 어느 날 그의 뜻을 이룰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낚싯대를 물에 띄우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고든 낚싯대를 물 위에 올려놓고 낚시질을 하고 있나요? 뭐 낚싯대면 이렇게 약간 휘어져서 낚싯줄을 또 거기에 또 낚시 바늘이 물려 있고 거기에 낚싯밥이 물려 있다 보니까 낚싯대가 약간 휘어져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고든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겠다고 물가에 있는 강태공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다죠. 그랬더니 강태공이 뭐라고 답변을 해. 나는 지금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다.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고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나는 내공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내공을 쌓고 있다.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내공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내공을 쌓고. 우리는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각광받는 삶을 선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공을 쌓으며 자신의 일을 은밀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뜻,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마는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내심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없잖아 가질 때가 있었어요. 탁월한 손재주. 이걸 목회에 어디다 쓰시려고 저에게 하필이면 왜 언변을 주시던가. 언변이 남달리 지식이 남달리 뛰어난 그런 은사를 주시던가. 그런 은사를 주시지. 이 손재주 가지고 목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와서 또 난 더 느끼는 게,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이제 이 선교관을 은퇴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에어컨 6대를 청소를 하고, 분해를 해서, 일부 분해를 해서 6대를 다 조립을 다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할 일이 또 생겼어요. 화장실 문 하나가 고장이 났고, 그리고 이 창문들을 이제 사생활 보호 창으로 이렇게 주문을 신청을 해서 왔어요. 그걸 이제 끼워 놓아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빌라 쪽에서 다 내려다 보인다고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가 전해져 왔었어요.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샤워실도 막고 화장실도 다 막아버리니까 너무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습기가 참. 고민이 방법이 뭐 있을까? 돈을 들여서 밖에서 가로막을 하면은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찾아보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찾게 됐고 찾아서 주문을 해서 왔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교만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선교관을 운영하려면은 이 한 가지 한 가지 세심한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는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때에 왕창 사용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치는 게 제가 이 일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목표는 이 선교관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편안히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억되고 이곳에서 또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녀가신 분들 생각하니까 중대형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이, 여기를 다녀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각 나라 각처에 퍼졌어요. 지금도 수십 명씩, 어떤 분은 수백 명, 양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다. 이 생각이 마음에 딱 와 닿으면서 더 열심히 중보기도, 더 열심히 선교사님들 돌아보고 섬겨야 돼. 그리고 직간접으로 후원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해 보십시오. 30년의 사적인 준비의 시간, 3년간의 공생애, 특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 예루살렘에서의 열흘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그에게는 사명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20년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내공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